움직이면서 막 문이 열리고 막 사람들이 막 메인 것이 벗어지고 그렇게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감옥문만 아니라 땅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이 낳은 성악가, 잘 안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로랜드 헤이스라는 흑인이 있었어요. 흑인들이 참 고생이 많잖아요. 어디 가든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이제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오직 신앙으로, 깊은 신앙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어요. 그의 명성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의 전역에까지 알려져서 독일 음악계에서 그를 초청해서 마치 국가자치처럼 베토벤 홀에서 큰 독창회를 그렇게 이제 열기로 결정을 했어요. 큰 행사를. 그런데 얼마 후에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흑인인 로랜드 헤이스를 베토벤 홀에 세울 수가 없다.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 지금도 뭐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우익들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마다. 로랜드 헤이스의 독창회가 계획을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집하고요. 지진처럼 막 삽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을 점령해가지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었고 믿음에 그래서 약속된 날에 독일에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약속된 시간에 삼엄한 경비를 받으면서 베토벤 홀의 무대에 딱 섰는데 그 무대에 또 표를 사가지고 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는 막 박수 대신에 야유를 막 보내는 거예요.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이제 상황이었죠. 로랜드 헤이스는 이 시간에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내게 필요하구나. 즉각 그것을 느끼고 마음에 오는 대로 움직였어요. 무대의 중앙에 딱 나갔어요. 그린 똑바로 서서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길게도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로 하여금 저의 노래를 듣게 하소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고서 점점 장중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청중의 야유도 다 그쳤어요. 베토벤 홀에 정적이 흐르고 그때의 피아노 반주 소리와 함께 로랜드 헤이스가 머리를 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한 사람이 간절한 기도를 마치는 그런 순간에 나와서 평화의 주님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 소리를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며 청중에 신금을 울렸어요. 우리가 막 그 무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들어보시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힘찬 박수 우레와 같이 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간절한 기도가 섞인 애절한 찬송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전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이 깨끗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앞에 나가서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 희망. 자신도 변화되고 그 모두 모였던 야유했던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되어서 야유가 그치고 오히려 야유했던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그 인간의 영혼, 심령, 양심을 막 그냥 그 영적인 찬양이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힘이 마치 베드로에게 향해서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베드로는 거부할 수가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막 직장도 아주 좋았어요. 돈도 많이 벌렸어요, 그때. 그런 그 세리장, 옛날에 세금 모든 것들을 다루던 아주 그런 장이었던 마태도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 속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스폴존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그 집회에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가지 못한 그 한 소녀가 정말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능력으로 하실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기도와 함께 동력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경험을 안겨주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같은 교만한 자를,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어요. 나는 큰 자다. 나하고 뭐 상대할 사람이 없다. 나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최고의 학파회가 나는 그게 나오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고 그랬던 자신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나는 작은 자다.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었죠. 우리의 아들 요한, 야고보는 형제였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주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말도 못해요. 가나안 그쪽으로 예수님은 갈 때도 그냥 12영, 한 영이 600의 숫자를 가진 천사인데 12영이면 7,200을 보내가지고 막 저들을 멸하소서 막 예수님한테 그렇게 간청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런 그 급한 성질을 가진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의 사도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화된 성품의 성화를 가져왔죠.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 영적 원리에, 우리 원리를 알게 되면 달무드에 그 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먹고 살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영역에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주는 꿈, 말씀으로 받은 비전,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반드시 여러분 말씀이 줘야 돼요. 말씀이. 우리 생각, 우리 어떤 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야말로 참된 하늘의 비전이에요. 꿈.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영적 법칙은 언제나 유효한 것이죠. 영혼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지금 예수님을 보낼 때 이미 마지막 때라 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주님의 칭찬이 있는 그런 그 주님을 배웠을 때 그럼 우리 공동적으로 전체가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이 주중 각자 처소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꿈이 되고 말씀에 나타난 그 뜻이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또 공동체적인 그러한 꿈이 될 수 있도록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 못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서 살아간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는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씀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썩어질 몸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새로운 몸이 기다리고, 하나님은 몸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건 영적인 몸이에요. 그때는 이런 썩어지는 몸이 아니고, 그 예수님처럼 늙지도 않고, 그때는 하늘나라에 그런 세계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래서 이제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처럼 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렇게 된다 했으니까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은 아주 깨끗하시죠. 맑으시죠. 정결하시죠. 청아하시죠. 아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소망을 품고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이 오염되거든요. 이 세상에 혼탁해지고, 그렇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하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사라지고 다상대적인 되고 혼합되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난번 단일을 기도해 보니까 미국에도 벌써 변질된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질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또 내일 또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모든 복 중에 가장 포괄적인 것이에요. 포괄적인. 마음의 청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완전히 이렇게 전신각조가 나와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그죠? 믿음의 그 공격용 말씀의 칼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인데, 그때도 보면 거기에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믿음의 방패.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듯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포괄적이며,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기독교는 이 마음에서 출발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 이 세상은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말이 자신을 더럽히기도 하고, 자신을 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인류 역사는 줄곧 그 시대에 살아낸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건강히, 아주 생각이 건강하고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은 좋은 동네가 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마음이 좀 삐뚤어지고 마음이 아주 혼탁하고요, 마음이 추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 어떤 모임이나 삶은요, 그래서 참 참 좀 두려운 그런 이해를 가끔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학교 때는 똑같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자손들 중에 한쪽은 너무나 훌륭한 자손들인데 한쪽은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자들로 온 자녀들 다 자자손손 그렇게 돼요. 몇 대가 그냥. 두려운 말씀. 예수님은 오늘 마음의 청결성에 대해서 주제를 들고 나오셨어요. 인간 최고의 복은 심령의 청결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6절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그곳에 설 수 있고, 그들은 복이 있고 그들은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강건이 바로 주님이 명하시는, 주를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거든요. 마라나타 공동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날 날을 마치 신부가 신방을 차리듯이 기다리는 것처럼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다음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 마음은 만물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거든요. 마음에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찬송가에 보면 지금도 흐르는 그 보혈에, 지금도 유효한 보혈이죠. 하나님의 보혈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저와 함께 우리 지금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함께 계시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아멘. 너무 소중해서 한 번 더 할게요. 빌라델비아 같은 좋은 교회를 이루시려면요,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점점 창조되어져야 돼요. 계속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아멘. 이미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죠. 이 혼탁하고 오염된 시대에 매우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돼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안 보였던 주님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감추었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 4절 가운데 태초부터 있던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본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봤다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펴 있는 여러분 본문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마태복음과 우리 5장 8절과 2절 3절을 3장 2절 3절 요한일서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 본당 현관 문을 여러분 딱 닫긴 상태에서 유리가 들어오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여기도 앞에도 닫혀 있고 뒤에도 닫혀 있고 또 그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잠가버렸어요. 잠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냥 쑥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끝에 그 말씀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으나 재림하지 않으셨지만은 또 초대교회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우리 서로를 볼 때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그 부활한 그런 부분과 같이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엄청난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각자 다 자기의 삶 속에 생활이 다르지만은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우리의 태도, 자세가 다 달라질 거예요. 야, 정말 놀랍구나. 이것이 바로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눈이에요. 영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한 20년 우리 교회에서도 지나고 목회 전체 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공부를 얼마 했냐, 얼마나 돈이 있냐, 그렇게 안 보려고 끊임없이 영혼을 보려고요. 아, 저분의 영혼, 저분이에요. 영혼을 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그가 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되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 것을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된다. 시작.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된다. 아멘. 한 부분 더 할게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된다. 시작.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된다. 아멘. 이 세계가 한번 뚫려버리면 이것이 이제 한번 풀어진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풀어져 버리면 세상 다 시시해요, 여러분. 이 세상 다 의학, 과학, 재물 다 합쳐도요, 한 영혼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만 못해요. 그걸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초연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에 그냥 아우성 흔들리고 휘둘리고 그러질 않게 돼요. 누가 이렇게 좀 부당하게 다가와도 그죠. 네 손해다.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예수님처럼 될 건데요, 앞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런 세계가 우리 안에서 열려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따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못 만들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욥기서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지만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세계에 도달하지 못해서 서로 5명이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자기 자랑처럼 그냥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인간이 참된 사랑을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랑의 공동체. 결국은 천국 가서 천국은 사랑의 원리로만 움직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함께 살아가다가 이제 진짜 그곳에 가서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된장 떠가지고 이렇게 맛만 보다가 된장 전체를 먹듯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극치의 행복을 이루는 것인데, 그게 너무 좋은 것인데 또 하나가 또 있지요. 그것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보는 행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안 성령께서는요, 그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운반자예요. 별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놀라우신 말씀. 그래, 이제 내가 마음이 청결한 것에다가
내 목숨을 건다. 남은 생애에. 그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청결한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다. 예,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조건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만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 현수막의 두 번째도 밑에 그 작은 글씨도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대충이 없어요. 분명해요. 정확해요. 아주.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든지 거룩해진 사람들은 모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욕구를 가져요. 이게 거룩한 욕구인데요. 저는 우리 영혼 가족들이 이 욕구를 가지기를 원해요. 영혼 가족 한 분 한 분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의 영혼을 정하게 하시고 성령과 기도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간절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어떤 집안은 전부 다 그냥 2704래잖아요. 뒷번호가 자기 집의 전화번호가 아니고 시편 24편 7절을 항상 27편 4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2704.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기를 원해. 나의 한 가지 소원, 어떤 소원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소원이.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이 좀 이 세상 살아가면 힘들어도 우리 코로나도 경험했고 그죠? 이것저것 다 교회 그런 것도 건물도 경험해 봤고 야 진짜 사랑이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마음이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우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의 행복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떨 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천한 처하기도 하고 바보같이 착하잖아요. 손해보고 그죠. 그래서 경멸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머지않아 하늘나라에 거하여 영생복락하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을 세상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뺨으로 때리고 욕하고 그냥 발로 차고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받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거듭남으로 인하여 아들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자 됐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행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동일한 모습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망, 이 희망, 이것은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사람이 소망을 따라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결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결함을 이루는 것을 촉구하시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들이 깨끗하심으로 우리도 그 깨끗함을 추구하는 삶, 순결성을 잇고자. 우린 다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 이제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이거든요. 누구 하나 나는 죄를 씻지 않고도 깨끗하다는 사람은 없는 것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추움 다음에 심판. 죄와 사망과 심판의 실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간사하게 하루에도 몇 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시편 146편에 말씀하셨죠. 네, 오늘 이 죄의 더러움에 빠지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과 어긋난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본성은 이래해요. 거룩한 율법과 상판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없애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죄들이에요. 우리 욕망을 따라서 아까 거룩한 욕망, 주님을 닮으려는 그런 깨끗하려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비전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따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복이 있다 그랬죠. 우리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같이 7절 8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을 콱 붙드셔야. 예수님은 뭐 이렇게 한번 탁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일하시면서 죄를 파멸시킬 때까지 계속 그것을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계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만, 속도가 아니라 방향만 아버지 예수님처럼 되는 그날을 향해서 나는 제 마음을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보혈로 씻고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그 현장에 와서 우리의 죄로부터 모든 죄를 약화시키는 해체시키는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손을 씻듯이 지금도 흐르는 보혈 예수님만 이렇게 마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 그 파리 생각하는데 파리 막 늘 상한 음식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썩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에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좀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시작.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면 바로 떠나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수 마귀, 인간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는 미워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서 아까 기도한 대로 아버지 깨끗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송경식 집사님, 경정의 집사님도 있고 유선명 집사님 같은 경우 참 또 몇 분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3년 동안 어려운 그것을 다 극복해냈어요. 참 우리가 격려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하시고 아버지 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죄를 멸하러 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주님의 뜻을 동참하게 되면 아버지 우리 속에 이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추한 것들을 다 아버지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결한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송경지 집사님, 또 아버지 경정의 집사님과 우리 아버지 사업을 하는 아버지 우리 홍순표 아버지 집사님, 또 아버지 유성명 집사님, 여러 아버지 한 지체들, 아버지 군무에 가 있는 청년들, 또 우리 아버지 청년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어르신네들 건강,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맡아 주관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서는 귀한 아버지 연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의도를 분명히 붙들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멸하라 하시니까 나도 내 죄를 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 즉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옵고 우리 모든 심령이 마음이 청결하여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거룩한 열망을 마음에 품고 이 성경의 말씀의 비전이 우리 몸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